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모든 가족들, 또 혼자 또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열방에서, 세계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또 곳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캐나다와 전 세계 예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들이 진짜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예수의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각 가정들마다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리 앞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와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제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석 달 후에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섬에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장면이 이제 11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그 다음에 그 일정에 대해서 쭉 나오죠. 수라구사라는 곳에서 3일 동안 있었고 레기온에서 하루, 그리고 보디올까지 갔죠.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있었어요.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꼭 맞이해주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15절에도 보시면 이제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에 갔더니 그곳에서도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어디까지 나왔냐면 아베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데가 있는 새 여관이라는 뜻을 가진 그곳까지, 그래서 로마에서 60 내지 한 7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이 온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 형제들을 보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로마,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로마서 편지가 있는데, 이미 3년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보냈었죠. 그게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이미 이 사람들은 읽었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익히 들었던, 그래서 바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들었고 또 편지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또 바울을 너무 귀한 사도가 오기 때문에 지금 60, 70km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바울을 기다려준 이 형제들을 보고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정말 바울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형제들이 귀합니까? 그래서 바울을 마중 나와온 이 형제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용기를 얻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정말 이 형제들의 찾아온 것에 대해서 엄청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위로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너무나 원했어요.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여러분, 저도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형제들, 정말 형제 자매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제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뭐 한국 땅에도 있겠죠. 한국 땅에도 있을 거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듭난 교회들, 정말 예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 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정말 너희들 보고 싶다 했던 것처럼 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형제들을 만난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8장을 사도행전을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바울이 2년 동안을 새 집을 얻죠. 새 집을 얻어서 머물면서 2년 동안을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을 해요. 다 영접을 하고 다 받아들이고,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성경이,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뭔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아쉬워요. 아쉽게 성경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일들이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순교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너무나 궁금해요. 어떻게 바울이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61년에서 63년 이 사이예요. 그리고 64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 화재를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고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로마의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죠. 그리고 주 7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리고 전 세계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00년 넘게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어간에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미 바울이 밝히고 있죠. 뭘 밝히고 있냐면, 로마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내가 갈 거다. 스페인으로 내가 갈 건데 가는 중에 중간에 너희들에게 들릴 거다. 로마에 들려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스페인까지 갈 거다. 근데 스페인까지 가는 것들을 너희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로마에서 기록한 옥중서신들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곧 풀려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내용들을 말을 해요. 그럼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바울이 풀려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풀려나서, 이 2년 이후에 풀려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럼 바울이 풀려났을까? 석방됐을까?
그리고 이런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바울이 지금 2년 뒤에 여기서 바로 뭐 재판을 받고 처형된 것이 아니라 또 스페인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또다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음은 어떻게 되냐면 참수를 당합니다.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뱀을 당해서 그 이후에 죽었을 거다라는 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황들로 봤을 때는 뭐 어떤 게 정확한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 뒤에 이야기들,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뒤에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누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마치게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가, 성령님의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제가 며칠 동안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 주님 앞에 또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 알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데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시면요, 이제 로마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성령님과 함께한 사람, 지금 바울의 지금 여정을 한번 보세요. 성령님과 함께했던 바울의 여정을 보시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뭡니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바울을 끄집어내셨죠. 나오게 하셨죠. 또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 276명이나 되는 바울까지 해서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셨고,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서 나오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어요. 지금 이곳에 들어왔는데, 로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누구의 편입니까? 백부장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금 서서 일하고 있죠. 병사 한 명을 붙여서 바울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병사가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사를 붙였다는 건 지금 바울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그래서 이 셋집에 살면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든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든 거기 이 로마에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뭐 심지어 이방인 그 누구를 통해서 공급하시든, 여러분 셋집을 얻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공급하신 겁니다. 바울은 매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지금 병사까지 붙이셔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자유롭게 이곳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요, 사흘 후에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 지도자들,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죠.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죄수가 되었다. 내가 죄수가 되려고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죄수도 아니다. 나는 또 로마 그 총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겪은 우리 이야기들이 있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거의 뭐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내가 유대인들이 싫어서, 내 동족이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바울 당신이 말하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속한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정말 듣고 싶다. 그 이야기가. 당신을 통해서 직접 듣고 싶은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다. 유대에서 우리에게 편지가 온 것도 없고, 당신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는 사람도 없다. 하면서 그런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그 셋집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23절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모세 율법, 토라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선지서 그러면 어디서부터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선지서로 들어가요. 전선지서, 후선지서. 여러분, 제가 메시지를 전한 내용 중에 그것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구약성경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또 충돌이 생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에 대한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되는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귀를 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눈을 둔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 그대로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대로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듣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듣지 않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로마서에 너무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로마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확하게 이미 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귀가 막히고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돼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우둔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는 귀가 둔해지고 보는 눈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 와보니까, 로마 땅에 와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로마에 실제로 와보니까 어때요? 성령님께서 말씀해서 기록해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누가가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 3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의 귀는 닫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은 가려워져 있습니다. 온 열방에
온 열방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의 눈이 가려진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열릴 때가 있고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 바로 메시아가 자기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렇게, 첫머리가 그렇게 시작됐다면 여러분, 이 끝은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이 열린 결말로 끝이 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머리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니다. 우리 이 성도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 요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말세 부어질 성령이 부어졌을 때 나타난 그 일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오순절에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닙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순절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가 아닙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언제냐면 늦은 비가 내리는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장면.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초청했을 때 여러분,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을 때 온 동네 골목과 개울가를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되는 그날,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그날,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있었던 이 일이 성취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 마지막 보고를 어떻게 마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때 이루어질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보십시오. 이 장면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완벽한 결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사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던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애를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한 자, 그가 셋집에 유하면서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육체의 공격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병사를, 보디가드를 한 명을 붙이셨어요. 완벽하게 붙이셨습니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이미 로마교회에 편지했던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마지막에는 이 2년 동안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낸 줄로 알라.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와를 알지니 예수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3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방해 없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어떻게 마지막에 인사를 하냐면,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 여러분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로마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 끝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여러분, 정말 자유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겠습니까?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부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예요.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이사 황제의 측근이나 황제의 어떤 친인척이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황제의 집 안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황제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황제하고 관련 있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황제의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황제 집안에, 황제 가까이까지 복음이 지금 선포돼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럴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이 복음이 여러분 지금 전파되고 있고, 진리를 아는, 진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바울이 어떤 것에도 매임이 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완벽한 결말로 우리에게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와를 알지니 예수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이, 성령께서 어떻게 로마까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갇힌 자가 되었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일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희망은 사도 바울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에클레시아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 너가, 바울, 너가 정말 내 마음을 아는 자이구나. 여기 함께한 누가와 여기 또 아리스타고 이런 함께한 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소망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붙들고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진리를 알았던, 예수를 알았던 바울은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을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세계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돈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고, 가족에게도 매이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매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온 사도 바울,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은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삶을, 이 경주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찬송을 받으십시오. 주님 경배를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까지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가시고,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의 골방이 야복강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